잘 보입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2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오늘 아침에 그 조항단에 그게 또 종송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한 8분 가량 그 촬영해가지고 하나 올려드렸죠. 참 세월 빠릅니다. 엊그제 뭐 더워가지고 참말로 경상도 말로 미치겠다마는 모기도 물어쌌고 금방 참을 덮어서도 끈적끈적하고 그런 불볕 더위가 있더만은 또 추워가지고 지금 이래 막 안에 이거 뭐 니트 입고 이러면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내가 참 인생을 조금 살아본 기네. 한 65년쯤 살아본 기네. 참 사람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한참 그 뭐 돌아다닐 적에 보면은 정신세계 참 색소 해탈을 한번 해보려고 도인이 한번 돼보려고 댕기다가 몸이 이리저리 깨지고 아무리 젊어도 20대라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웃음이 납니다. 열심히 한 거는 좋은데 요즘처럼 뭐 80년대, 90년대 뭐 그때는 뭐 정보를 어디 뭐 들을 데가 없으니까 소문만 듣고 뭐 찾아가서 뭐 보고 듣고 귀동냥 해가 뭐 듣고 배우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한테는 또 이걸 또 줘야 이야기를 해주고 막 그랬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참 겪으면서 참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요즘은 참 이런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참 좋은 세상입니다. 어쨌건 간에 유튜브가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좋은 겁니다. 유튜브 이게 많은 정보를 보고 들으면서 비교도 할 수 있고 가짜 나이롱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 80년도 1986년, 7년, 8년 그 당시에는 그 참 그 우열 허장수 씨 실기도에 허장수 씨 지금 고인이 되었죠. 그리고 단학의 대가 그 단전호흡의 대가죠. 홍태수 씨 이런 사람들 직접 제가 만나가지고 뭐 배우고 물론 뭐 그때 당시에 87년도 88년도 그때 큰 돈이죠. 한 달에 뭐 50만 원 같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 내도록 쇠가 빠지 버려갖고 그 뭐 수업료 다 주고 그래 배웠는데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저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 호흡법 단전호흡법과 그 우열 허장수 혈기도의 그 허장수 씨 그 혈액을 갖다가 대충으로 맞춰 줘야 되는 그 이유와 그 방법 동작 이런 것들 그 바람에 제가 몇 해껏 그럭저럭 큰 질병 없이 잘 살아왔거든.
살아오는데 요즘은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키토산,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지금 공부를 좀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적용을 해보니까 이 엄청난 또 이 플러스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 말이야.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배가 이 무거운 짐을 이래 우리가 운반을 할 적에 뒤에서 밀어주기만 해도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 무거운 짐을 운반을 하는데 수레를 만일에 끌고 가는데 앞에서 혼자서 낑낑 끌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또 앞에서도 땡겨주는 사람이 추가가 되면은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니까 완전히 이거는 더 좋은 거라. 그래서 참 요즘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뭐든지 몇 가지만 가지고 아무리 정통한 지식이라도 정보고 좋기는 좋은데 완벽하지는 않더라. 완벽하지는. 조화와 균형 이것이 밸런스가 딱 맞아지면은 또 조화와 균형이 맞고 밸런스가 맞아도 또 그것이 또 너무 과하지도 또 모자라지도 않아야 되거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참 보면 이 오묘해요. 이 육체라 하는 이 몸뚱아리는 저게 옛날에는 한참 혈관 회복 운동, 혈액 순환 원리 비대칭을 갖다가 대칭으로 맞춰주는 그러한 정보 지식만 가지고 배운 지식만 가지고 허장수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 조금만 게을리하게 되면은 몸이 막 천근만근이더라고. 몸이 새벽에 3시에 그때 한참 일어나갖고 도량석이라도 하고 나면은 그날 하루 종일 맥을 못 추겠더라고. 젊은 나이 때도. 그때는 또 혈액 순환 운동을 갖다가 누워서 앉아서 서서 막 운동과 병행하면서 하면은 또 다시 살아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왔거든. 근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이 소금과 비타민 요거 두 가지만 추가를 해도 그러한 증상이 거의 한 7, 80%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 말입니다. 지금이 65살인데도 이러는데 20대, 30대 때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인체 내부에서 원활하게 대사가 잘 돌아가지 않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가 먹고 숨쉬고 이 들어오는 것을 또 들어오는 내용물들이 안에서 다 분해되고 뭐지 돼가지고 하면 또 나가는 것도 잘 나가야 되거든. 다 잘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이라든지 뭘 해도
혈관 회복 운동을 해도 좋아지기는 좋아지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억지로 막 피를 돌리려고 하니까 안에서는 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데 막 혈액을 억지로 돌리려고 하니까 피는 혈액의 양도 부족하고 혈액의 그 점성도 끈적끈적하고 맑고 매끄러워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려면 각 세포마다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간질액이 있죠. 그 체수분인데 그런 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그 통로를 열어주고 통로를 서로 왕래를 잘하게 하는 물질이 또 나트륨이거든. 그 짠맛. 그런 것 없이 막 그 악으로 깡으로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도 나중에는 이제 체력이 이제 고갈되니까 시력이 고갈되니까 이 사람이 퍼져버리는 거라. 그런 세월을 계속 여태껏 제가 반복을 해왔어요. 요즘 정말로 이 정보화 시대에 이 정보가 너무나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정보도 이제 잘 가려가지고 자기가 경험이 되지 않고 증명이 안 되면은 뭐 해봐야 됩니다. 못 자겠습니까? 확실한 데이터가 정립이 돼가지고 증명이 딱 되고 효과가 경험이 돼야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그 우리가 정보를 SNS 상태에서 봐도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그 정신세계의 이 소행도 나의 그 본성, 마음의 그 본바탕,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고 사라지는 이 근본 근원의 그 바탕을 뿌리를 환하게 이렇게 깨달아서 자각이 된 사람만이 어떠한 사람이 깨달은 척하면서 법문을 해도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은 알아버리듯이 저 사람은 지금 한 마음의 실체를 한 50% 정도 접근을 했구나. 저 사람은 한 70% 나의 본성의 그 근본을 좀 깨달았구나. 이거 알 수가 있듯이 내 자신이 그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근본의 그 근본의 모든 실체를 확실하게 투철하게 경험하고 그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할 수 없이 뭐 여기저기 뭐 귀동량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해봐야 되고 또 실천을 해봐야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히 뭐 생각만으로는 아무리 해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나의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생각과 마음만으로는 뭐 빌딩을 63빌딩을 지었다가 부쉈다가 여러 수백 번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정보를 들었으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돼.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을 해봐야 이것이 맞다. 다른 사람에게는 또 효과가 있어도 내게는 또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람마다 그 신체의 그 균형이 지금 뭐 많이 깨진 사람이 있고 균형이 좀 덜 깨진 사람이 있고 뭐 근육이
탄탄한 사람이 있고 근육이 다 빠지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다 그 우리 신체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자기가 잘 알아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정신세계의 공부든지 이 몸뚱아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활력 있게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생사해탈 공부를 하려면은 내 마음이 생각이 어떻게 생겼는고 이렇게 자꾸 틈틈이 관심을 가지고 또 내 몸뚱아리를 또 건강하게 하려면은 또 내 몸뚱아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기에 몸이 피곤해지고 또 어떻게 하니까 몸이 또 빨리 회복이 되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니까 내 몸이 안 좋아지고 또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갖다가 계속 하니까 좋아지더라. 이러한 것을 스스로 실행을 해보면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갈수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뒤로 퇴보되는 게 아니고 좋아진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도 좋고 주위에 몰라가지고 괴로움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인연 따라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기 실력이 있고 내공이 있고 많이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은 안 되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할 수가 있거든. 내 코가 석자인데 남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내가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도 생각이 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음 닦는 수행자 아닙니까? 이 건강도 좋고 다 좋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무리 도 닦는 수행자라도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건강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 이렇게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대비해서 내 마음의 실체를 깨달으려고 그래서 이 먹고도 하고 무엇은 화두든지 화두도 하고 이 몸뚱아리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생각도 내가 아니고 그 뿌리가 없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참나인가? 진짜 진화이고 본래 면목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평소에 틈틈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야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그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생활하는데 크게 고통이 없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이 육체 이 몸뚱아리에 큰 질병이나 크게 다치거나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갑자기 무슨 병이 들거나 그런 경우가 없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모두 다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이렇게.
뭐 밥 먹고 일하러 댕기고 갔다 오면 또 씻고 자고 뭐 대충 누구라 그래 살죠. 그 사는데 살다가 우리가 허다히 막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뭐 감기가 들리고 독감이 걸리기도 하고 뭐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는 또 인간관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막 찾아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살아가는데 뭐 이 삶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또 오고 그러면 자꾸 이제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죠.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문제든 그러면 삶이 자꾸 이렇게 피폐해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막 피폐해지면서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계속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몸과 마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불법입니다. 불법. 진리를 한마디로 깨닫는다 그 말이라. 진리. 참된 이치, 도리 이걸 진리라 하죠. 그 예수님이 그 성경에 그 나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그 예수님 그 자신이 길이고 빛이고 생명이다 소리가 아니고 이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진리. 나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나의 이 마음의 본체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바로 길이고 또 밝은 빛이고 그 생명의 실체라고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체다. 깨닫고 나면은 진짜 그 예수님 자신을 보고 한 소리가 아니고 이 진리를 깨치고 보면은 마음의 그 본원, 그 실상을 깨닫고 나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한 말이 맞고 또 부처님이 한 말이 맞고 그것이 진짜 그 피부에 와 닿거든. 그래 되면은 부처님, 예수님, 뭐 노자, 공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소리를 했는가?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 이 사람은 현재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도 맨날 뭐 밥 먹고 일하고 뭐 또 자고 또 휴일날은 놀고 뭐 볼일 보러 다니고 해도 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죽어도 뭐 병이 들어 죽거나 사고가 나서 죽거나 뭐 어찌돼서 왜 죽거나 간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내가 옛날에 그 뭐 어떤 노스님한테 들었는데 젊은 시절에 한참 때 그때는 그 뭐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기고 죽으면 사람이 시체가 돼갖고 뭐 끌어 묻어보기나 뭐 화장을 하긴 하는데 왜서 살아도 살은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하는고 한때는 이러한 생각을 볼똘히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그 노스님이 그 스님도 참 열반한 지 오래됐어요. 됐는데 그러한 그 이유를 살아도 사람이 살아 있어도 진짜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죽어도 진짜로 죽은 게 아닌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것을 깨우치려면은 자기가 진짜 그것이 의심 있고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그런 골똘한 생각에 잠겨가지고 안 살았을 낀데 그런 말을 한 그 노선인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냥 들은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 그때 당시에 내가 선생님 어째서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기고 죽으면 당연히 그 숨이 딱 떨어지면 송장이 돼버리는데 왜서 살아도 살은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지금 내 기억에. 참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오만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요즘은 이 살아도 살은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하는 거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숨쉬고 뭐 눈을 깜빡거리고 말로 이렇게 하고 뭐 오늘 일요일 날인데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뭐 산에 등산을 가고 또 무슨 또 결혼식장을 가고 뭐시 좋은 거 외식하러 먹으러 다니고 해도 이 몸뚱아리가 이 생각과 마음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막 움직이거든. 삶을 살아가거든. 그런데 요 물건은 몸뚱아리가 이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물론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이 마음과 생각, 의식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래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그래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라. 또 어디 있고 또 어떻게 생겼는가 그 말이라. 그것이 무엇인고 그 말이라. 일체가 다 이 마음으로 지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하는 하라고 지시하는 그 물건이 무엇이냐가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모르는 것이거든. 그걸 자꾸 알려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말이다. 마음 수행자가, 정신세계의 수행자가. 그거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선방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앉아가지고 이 먹고 하고 내가 이 먹고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의식이 알려고 하는 이놈이 이것이 무엇인고 내가 깨달아가지고 생사를 해탈하고 대자유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 생각, 이 마음, 이 의식이 무엇인고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막 그거 참고하는 것이 그 화두 참선 아닙니까? 선방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뭐 선방에 굳이 안 앉아 있어도 일반 우리가 일상 샤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일하고 설거지하고 무엇을 하고 해도 도대체 하는 이 의식, 마음, 생각이 이 무엇인고 그 말이야. 무엇인고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말이야. 그 알려고 하는 그 의식과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참말로 무량겁 전부터 있어 왔고 또 무량겁의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를 않거든. 죽지를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불생이요 불멸이라 없어지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불생불멸. 그런데도 이 나의 의식, 목전에 역력하게 이 망고의 환하게 밝아 있거든. 밝아 있단 말이야.
그래 그놈을 밝아 있는 그 의식을 정말로 참 귀하게 여기고 그 밝은 의식 환한 보름달 같이 그 둥근 머리통 속에 그 의식을 항상 이렇게 관하고 볼관자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그 의식에 그 눈으로 자각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 삶을 살아가면은 고마 사람이 막 이 눈알부터 조용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고마 조용해져 버리고 침착해져 버리고 어떠한 그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상황이 닥쳐도 초연해져 버리죠. 마음에 동요가 없죠. 동요가 없죠. 이런 그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마음을 나의 본성, 본체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일회일비합니다. 금방 좋은 일이 생기면은 희희낙낙거리고 기뻐하고 또 뭐 어떤 순간에 또 안 좋고 괴롭고 슬픈 일이 생기고 있으면은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화를 벌컥 냈다가 욕을 했다가 또 뭐 슬픈 일이 생기면 우울해지고 막 그러한 것들이 막 번거 차례로 막 일회일비하는 겁니다. 감정의 기복이 막 하루에 막 10번, 20번, 100번씩 막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벌써 던져 버리려면 내 생명의 실체, 살아도 살은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야 뭐 잠시 쓰다가 유통기한이 다 되면은 이 몸뚱아리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나 내 몸뚱아리에 깃들어 있는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게 지시하고 명령을 하달하는 그 주인공은 죽어도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의식이고 그 무의식, 잠재의식, 뭐 제8 아래야식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걸 뭐 통틀어서 하나로 딱 한 단어로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 국토에 상락아정 무위도를 사람마다 다 할 줄로 팔만장교 유전이라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놔두어서 닦아보세. 이 소리 아닙니까? 팔만장교 유전이라 그 방대한 84,000 대장경으로 이 수행의 길을 쭉 설명을 했는데 팔만장교 유전이라 사람이 되어서 이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은 닦을 날을 기약할 수 없겠다. 아시겠죠? 열심히 살아야죠. 겨울도 다가오는데 날씨도 추워져 오는데 월동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공부는 항상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거리를 찾듯이 항상 우리는 인간은 끝내 이 삶을
마쳐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 그런 준비 없이 이제 우리가 뭐 불현듯 뭐 대문 앞이 저성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다음 순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갑자기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뭐 어찌어찌 하다가 병원에서 뭐 검진을 또 해봤는데 청천벽력 같은 뭐 큰 병이 발견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때는 이러한 그 마음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 마음의 근본, 그 주인공 자리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늘이 노랗고 막 그럴 겁니다. 뭐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렇겠죠. 우리는 나의 본성을 조금 깨달아 가지고 마음을 밝혀 놓고 보면은 우리는 매일 밤마다 일과를 마치고 딱 우리가 밤에 잠을 자죠. 늦게 자든 뭐 일찍 자든 적당하게 알맞게 10시부터 새벽 4시, 3시까지 자든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하루에 한 번씩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 진짜 죽음을. 밤에 잠을 잘 때는 딱 자면은 그때는 모든 신체 활동을 쉬고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는 한마디로 임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임사 체험. 죽음의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춰가지고 심정지가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워서 밤에 잠을 자게 되면은 그때는 이 육신의 활동은 일체 멈추고 이 의식, 마음의 활동만 하게 됩니다. 그때 밤에 잠을 자보면은 꿈을 꾸는 사람이든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든 또 꿈을 꾸면은 어떠한 꿈을 꾸는지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생활 습관이나 평소에 살아오면서 그 의식 활동이 아주 그 복잡하고 번뇌망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악몽을 자주 꾸게 되고 악몽이 아니더라도 애매한 꿈이 있어요. 꿈에서 아무리 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고 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꾸어도 아주 즐거운 꿈, 좋은 꿈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꿈을 뭐 꾸는지 안 꾸는지 안 꾸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꾸지 않은 것 같은 사람.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밤에 꿈을 꾸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3번 꿀까 말까 한데 선명하게 그러한 꿈을 꾸어도 뭐 악몽이라든지 잠시 잘 적에 뭐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되고
뭐 기분 나쁜 꿈이라든지 그런 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그 육신의 활동은 딱 중단이 돼가 있고 이 의식, 마음, 생각의 활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매일매일 한 번씩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경험. 그래서 내가 이 마음 공부, 생사해탈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안 지금 어떻는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이 그걸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 꿈을 잘 안 꾸죠. 어쩌다가 1년에 한 몇 번씩 꾸어도 그냥 뭐 보통 악몽을 꾸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뭐 안 풀리고 자꾸 꿈속에서도 막 답답하고 막 그러한 그 꿈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어날 적에 순리대로 잘 되고 내 마음먹은 대로 그러한 꿈을 꾸어야 되거든. 그래 그것이 이제 순조롭게 이 공부를 순탄하게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밤마다 이 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죽습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해가지고 내가 잘 때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죽는다 지금 이제 죽는 지금 실험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 밤마다 한번 잠을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또 낮잠 잘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낮잠 잘 때도 똑같습니다. 꼭 밤에 잘 때만 뭐 잠자는 게 아니거든. 낮에 뭐 피곤해가지고 시간이 있을 적에 한번 또 누구하고 잠이 살뿐 들죠. 낮잠을.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때 잘 적에 그 의식의 활동이 어떠한가 그런 것도 한번 요 법문 듣고 한번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가 잘 적에 낮잠을 자든지 밤에 잠을 자든지 내 의식의 의식 속에서 어떠한 그림이 펼쳐지는가 그런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면은 내가 죽어도 진짜 죽으면은 나의 의식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걸 미리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제 말이 좀 심오하죠. 심오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인생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살 필요가 있나 대충 뭐 이렇게 뭐 살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충 살다가 뭐 어찌되든 뭐 빙들만 빙이들도 꼬랑꼬랑 하다 죽으면 되고 뭐 사고가 나면은 재수없게 그 살만 되지 되는 대로 그런 마음도 뭐 좋지만은 그것은 아주 경솔한 생각입니다. 경솔한. 지금 현재 내가 뭐 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지고 육신이 움직여지고 뭐 이리저리 살겠지만은 맨날 그렇게 삽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댕기도 차가 멀쩡해도 갑자기 가다가 뭐 빵꾸가 날지 차 타이어 빵꾸가 날지 차가 가다가 뭐 갑자기 뭐 엔진에 열이 팍 나가지고 막 그럴 수도 생기고 차가 갑자기 뭐지 막 찐빵을 하다가 뭐 부럭부럭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생기고 또 사실은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이 마음도 항상 뭐 그럭저럭 이 마음 생각도 뭐
골치 아픈 게 없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또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온 골머리를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미리 대비해 가지고 건강도 자꾸 몸에 병이 안 들도록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마음도 이 정신 세계의 공부도 항상 나는 뭐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잘 때 그때는 내가 임사 체험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근데 조용한데 어디 놀러 가거나 뭐 등산을 가거나 저게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같이 올라가면 시끄러우니까 휴대폰에 여기 이어폰을 연결해가 귀에 딱 꽂고 이렇게 저의 영상은 이 말만 들으면 되거든. 아무리 뭐 동행하는 일행들이 있어도 귀에 레시버를 두겠다 이어폰을 꽂아 놓으면 잘 들리죠. 어차피 뭐 산에 올라가면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하러 올라가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귀에 그 이어폰 꽂아 가지고 내 법문까지 들으면서 올라가면은 일석이조가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등산하고 운동하는 그 시간조차도 뭔가 하나 내가 정보를 더 들어가지고 내가 깨달으려고 누구나 스스로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운동을 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막 길을 다니면서 보면 귀에 레시버를 꽂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시끄러운데 누구나 그렇게 스스로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 신묘한 묘한 그런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아이템을. 내가 뭐 자전거를 탈 때, 시장에 장 보러 갈 때, 마트에 갈 때, 뭐 등산을 갈 때, 낚시를 할 때, 눈 따로 귀 따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뭐 다닐 때 이러한 하나라도 더 정보를 얻어가지고 나의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니면은 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전부 다 뭐 사물들이고 주위에 그 시끄러운 소음들 아닙니까? 차 소리, 뭐 사람들 뭐 웅성거리는 소리, 뭐 그런 소리밖에 없죠. 그건 들으면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인체의 자연적인 조화인데 괜찮은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뭔가 나에게 심신에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정보, 지식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우리가 뭐 행동을 하고 막 그래 하죠. 아주 이제 좀 위험하고 정신을 딱 모아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위험한 일들 할 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주 집중을 해가지고 그 일에 몰두를 해야 하는 일에는 귀에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뭐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듣거나 또는 이런 법문을 듣거나 하면은 산만해져가지고 아주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
다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에 영상이 좀 오늘은 지금 긴데 우리가 옛날에 그 뭐 스님들이 또는 또 지가 뭐 깨닫고 한 소리인지 깨닫지 않고 뭐 주워 들어가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 삼라만상에 두두물물이 부처가 임이 없다.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들이 있죠. 또 책에 써놓은 것도 본분 계실 것인데 그것이 뭐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째서 뭐 두두물물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부처가 아님이 없다 이겠는가. 그거는 내 자신이 나의 이 본바탕 성품이 이 신이고 부처이고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그 뜻을 모릅니다. 그 말의 낚시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고 사물들이 보이고 귀에 소리가 들릴 때 자각하는 그 의식이 바로 부처고 하나님이고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천초목의 그 두두물물들이 부처가 아님이 없다 이 소리는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그 형상의 그 물체나 이 소리들이 차 소리가 지나가면은 차가 지나가면 차 소리가 들리고 저건 차가 지나가는 소리구나. 새가 짹짹거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저건 새가 지금 우는구나. 스스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찰나간에 그 인식이 되면서 바로 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이니까 부처고 불성이고 자성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산천초목의 두두물물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이 부처가 아님이 없다 이 소리거든.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설명을 하면은 요 소리를 알아들으면은 금방 깨닫지 않습니까? 여기 초견성인데 그래가지고 초견성을 해갖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사유하고 공부하고 틈틈이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깨닫고 나서 수행을 계속하는 그 보임 오후 보임 정진 수행이거든. 그렇게 이제 그 한번 삶을 살아가 보면은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맨날 재미가 있어요. 즐겁고 지루함이 없고 혼자 있든지 여럿이 같이 있든지 시끄러운 장바닥에 있든지 고요한 산중에 토굴에 혼자 있든지 항상 뭐라 그럽니까? 혼자 있어도 뭐 잘 놀고 둘 서이 섞여가 뭐 시끌벅적해도 잘 놀고 뭐 어디에 있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상황이든 시끄럽든 조용하든 뭐 상관없이 항상 잘 놀아요. 혼자서 잘 논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사실은 여럿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있어요. 혼자 그 부처님의 세계에서 혼자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참 큰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세속적으로 뭐 권력이나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들
그것도 좋고 있으면 좋죠. 하지만은 요러한 그 수행을 하면서 그러한 높은 권력에 있고 뭐 돈도 벌고 하면은 더욱 더 좋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되고 밝음을 주고 어둡고 칙칙한 것을 확 걷어내 버리고 환하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거든. 어두운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 밝은 사람과 지혜가 있고 의식이 밝고 이런 수행, 마음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자주 이렇게 뭐 접하고 막 그런 관계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갑니다.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리석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러한 사람과 계속 어울려 이 사회생활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동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할 입장에서는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제 법문을 자꾸 틈틈이 듣고 하면은 그러한 그 어둡고 칙칙하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려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해도 그에 물들지를 않죠. 아예 물들지를 않습니다. 어두운 데 있든 밝은 데 있든 항상 나의 의식, 이 마음은 환하게 이 빛을, 환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광명. 도리어 이제 그런 어둡고 칙칙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도리어 이제 밝게 그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막 살아도 살은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생불멸,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도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의식과 마음과 생각이 이것은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억급 년 전 무량급 전에 붙어 있었고 또 무량급의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영생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또 깨닫고 나면은 이제 그때를 갖다가 이제 깨달을 때를 성령이 임했다. 예수교에서는 그걸 성의 성령이 임했다 이 소리 하죠.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이 임했다 이 소리는 나의 우리 부처님 그 말을 인용을 하자면은 이 자성을 이제 깨달았다. 자성을 스스로 있는 나의 마음의 성품, 스스로 이 머리통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놈을 알았다 이 소리라.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가 없지만은 묘하게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성령이거든. 성령. 불교 용어로는 자성이고 본성이고 그렇거든. 그래 그 물건은 이제 그 형체가 없고 형상이 없고 알려고 할 수 있는 그 틈을 주지 않거든. 찰나적인 그 시간
그 틈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알려고 하는 적 그르친다. 공부하려고 하는 적 그르친다.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스스로 있다. 그 소리가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